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기 시편에서 배우는 기도 C.S. 루이스와 함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나를 쏟아내는 기도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때 신앙의 많은 유익과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통독할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레위기 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은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순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 제물의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못이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의 못이 고이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 두었다가 다시 진 밭갓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때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제물을 바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그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 앞 곧 제단 앞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곡식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이다.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그들은 회막을 친 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 제사나 속건 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날에 제 각기 주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다음과 같다. 늘 바치는 곡식 제물에서와 같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반은 아침에 그리고 반은 저녁에 바친다. 그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빵 굽는 판에다 구워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가져와야 하고 너는 그것을 곡식 제물을 바칠 때와 같이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주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에게 바친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 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거룩한 제물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의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제물을 삶은 오지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 제물을 놋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놋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제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레위기 6장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 매뉴얼을 다루고 있는데요. 앞선 1장부터 5장까지가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제물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였다면 6장부터 8장까지는 그 제물을 받아 처리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규칙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광야 시대에 불씨를 유지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한번 불이 꺼지면 다시 피우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뿐더러 특히 성막 번제단의 불은 인간이 부싯돌을 튕겨서 억지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불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은 레위기 9장 24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물을 태운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성한 불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불이 24시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꺼지지 않도록 밤을 새워가며 불침번을 서야 했습니다. 죄를 치우고 아침마다 새 장작을 올려놓아야 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 불은 내가 억지로 쥐어짜낸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가슴속에 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구원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불씨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그 전에 지금 내 안에 그 은혜의 불씨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2절과 3절에서 그 해답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여기 보시면 참 아이러니한데요. 분명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담보물을 떼어먹는 것은 사람에게, 이웃에게 지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를 향해 네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 라고 시작하지 않고 여호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지은 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의 번제단에 십자가의 은혜와 기쁨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내 손해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이웃을 용서하고 양보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해도 웃어넘길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의 불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쉬고 말씀이 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다 싶으면 내 마음속에 불이 꺼지고 죄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영락없이 그 식어버린 마음은 가장 먼저 가까운 가족, 이웃, 동료, 성도를 향한 강팍함과 인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내가 뭔가 인색하고 작은 것에 상처받고 사소한 것에 집착할 때를 보면 내 안에 은혜의 불씨가 희미할 때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넉넉하고 용서하고 웃으며 넘길 때는 항상 내 마음이 은혜의 불씨로 뜨겁고 또 하나님과 가까울 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만 그런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예민해지거나 짜증이 많아지셨습니까? 이웃을 향해 마음이 다치고 돈과 이익 앞에서 자꾸 인색해지고 계산적이 됩니까? 그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내 마음속에 은혜의 불씨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의 행동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 불씨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6장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제단불은 지금 안전하냐? 간절히 바라기는 영광스러운 불꽃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의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활의 생명과 기쁨의 50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슴속에 뜨거운 불씨를 심어주셨건만 우리는 바쁜 일상과 세상의 염려, 핑계를 대며 그 거룩한 제단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방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인색하고 강팍하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의 제단 위에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뜨겁게 내려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깨달아 기도의 장작과 말씀의 장작을 부지런히 지피고, 그리하여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쁨과 은혜의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